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이렇게 인터넷도 불안정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음성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키지를 못했어요. 다른 거를 막 하다가 갑자기 그 스위치를 내가 켰나 하고 봤더니 스위치가 꺼져 있더라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그거 하나 안 켜도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 맞추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그 지금 버튼 하나를 누르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버튼 하나만 살짝 탁 누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 버튼 누르는 방법도, 버튼을 누르는 생각도 우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버튼을 누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 수가성 여자가 얼마나 본인의 마음속에 내비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기의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짊어지고 오늘 정오, 다시 말해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정오는 엄청나게 뜨겁고 굉장히 이렇게 힘든 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거의 사람들은 낮잠을 자지 그 우물가에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수가세형은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스위치를 어떻게 누르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긴밀함의 그 스위치를 어떻게 누르지? 한쪽에는 그런 게 있고 한쪽에서는 내 가정의 문제가 있고 또 한쪽에는 내 문제가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고민과 또한 갈등과 또한 근심이 그 여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수가성 여자에게 우물을 길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세요. 이때 사마리 여자가 그 남자를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말은 상종을 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기 때에 뭐가 있었냐면 그 시기 때에 그 시기 때에 이 혼혈족, 다시 말해서 유대인 우리는 너네랑 틀려. 유대인 우리는 너네가 상종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혼혈이었어요. 혼혈. 이 왕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거의 혼잡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상종하지 않는, 심지어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오는 걸 싫어하는. 그런데 유대인이신 그분, 유대인인 그 남자가 그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묻습니다. 왜 유대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상종하지 않은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요 말씀을 가지고 특별하게 제가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여러 가지 여러 부분으로 여러 근심된 마음들을 가지고 왔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우물가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이 물이 아니라, 우물가가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가 물이지? 내 목을,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저 돈인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갈증이 다른 건가? 찾습니다. 막 찾아다녀요. 지금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갈증. 여러분, 그 갈증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한 번은 뭔가 이렇게 사고 싶어. 물건을. 이거를 사도, 이거 사니까 또 좋은 걸 갖고 싶어. 이걸 사도, 이걸 사도 갈증이네. 더 좋은 것들을 막 가지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계속 필요하고 계속 바꿔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근데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걸 가져봐도 저걸 가져봐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는데도 갈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것이 이 기계들을 좋아했어요. 이 태블릿 같은 이 기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구매를 했어요. 이거 사면은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물건들을 막.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저를 좀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이 갈증 난 부분들을 생수의 물이 나에게 이 생수의 물이 필요하구나. 지금 여러분 우물가에 한 곳에 막 모여서 물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는 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증을 느끼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와서 너 나에게 달았더니 당신 유대인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달라 합니까?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만 알고 있는 문제를 탁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당신 혹시 선지자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혹시 선지자이십니까? 그랬더니 너 혹시 더 구체적으로 그 여자의 문제를 탁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오늘 제목 설교처럼 내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얘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는 거예요. 메시아 당신 곧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이 물을 찾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껴요. 갈증을 느낍니다. 얼마나 심한 갈증을 느끼는지 물을 막 먹는 거예요. 갈증을 느낀대요. 그러나 이거는 못 찾아요. 생수의 물을 못 찾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유대인입니까? 혹시 선지자입니까? 혹시 메시아 곧 그리스도 당신이십니까? 이 질문을 그 우물가에서 질문을 다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지혜로우시다. 지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질문이 명쾌했으면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 답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엘리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요한복음에 있었던 요 사마리아 여자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소문은 들었는데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다 그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선지자구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에레미야 같은 그 에레미야가 구약에 있었던 그 에레미야가 다시 살아났구나. 어떤 사람이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질문하신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도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이 정말로 그 한 시대에 개혁을 했던 그 세례 요한 같은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뭔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막 치유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 정말 그 핍박받는 자들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에레미야 같이 그 모습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장래와 그 미래를 알 수 있도록 굉장히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넘어서 있는 것들을 딱 보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분별력이 있는 선지자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요 질문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바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질문을 하던 것처럼 여러분은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옆에 서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제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니까 치유의 일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들이 치유와 기적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의 일들도 하시고 기적의 일들도 이렇게 진행하시잖아요. 아픈 사람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예수님 맞아, 치유의 일들도 기적의 일들도 시작하시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그때에는 그런 아픈 사람들에게는 상종을 하잖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성문 밖으로 쫓아보냈잖아요. 그런 사람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이냐고. 예수님이 치유했다, 기적을 일으켰다, 그건 나중 문제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 멀리하는 사람들, 정말 오면은 침 뱉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야, 너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너는 내가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요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하시잖아요. 사람들의 치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치유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려고,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다시 말해서 너가 당해야 될 그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치유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치유와 기적 엄청 관심 많습니다. 예전에 또 한국교회는 그런 치유하는 것, 기적을 베푸는 것 굉장히 막 휩쓸려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적은 치유 끝나면 딱 떨어져 나갑니다. 치유되잖아요. 기적 보잖아요. 또 다른 기적들을 봐야 돼. 이 무리의 물. 진짜 갈증이 됩니다. 또 다른 것들을 봐야 돼. 기적을 봤다. 더 큰 기적 봐야 된다니까요. 막 붕붕 뜨든지 막. 왜냐면 지금 저기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누구냐 허경영. 자기는 축지법도 쓰고 막. 자기는 치유는 기본이구만. 자기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 완전 뭐 교주가 나셨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 있다니까. 치유되고 기적을 베풀고 축지법으로 세워지고. 좀 사기꾼이구만 저게. 자기가 그리스도인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셨을 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뭐라고 딱 대답해요? 이 예배 시간에 많은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시간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아세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십니다. 예배를. 다시 말해서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이라는 성전을 탁 만들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여자는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 사마리아 여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반드시 돌로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자기도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보고 나도 저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기 가서 예배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한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이라는 말은 그림신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예배했던 그 대체에서 사용했던 그 예배 장소, 그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셔서 저 예루살렘이든 저 그림신산이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림신산이 아니야. 이게 마음에 차지가 않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렸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할 때 제가 그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축복이 있는 시간 되는데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25절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신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탁 찾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가 되십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어떤 시간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배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똑바로 앉고 내가 막 이렇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 시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여러분이 오늘 결론을 내기를 어떤 결론을 내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니, 지금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유일하신 분이 계세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오직의 그 부분을 바라보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니까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어떻게 여기 예배 와 있어? 너는 누구라 하니? 너는 예수가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선지자로, 유대인으로, 세례요한으로, 엘리야로, 에레미야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 라고 말하는 시간이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슨 말이냐? 맞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오직,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 유일성, 그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워가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막 지내다가 생활하다가 이렇게 보면 오직이 안 돼. 또 헷갈려. 막 사단이요 또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또 생활하다 보면은 유일하게 안 돼. 유일하게 딱 결론 나지가 않아. 또 스르르르 이렇게. 우리가 죄의 본성이요 이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한 번에 탁 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계속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헷갈리고, 직장에 가서 헷갈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헷갈리고, 돈 벌면서 헷갈리고, 생활하면서 헷갈리고, 아이들 보면서 헷갈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헷갈리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요 헷갈리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유일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신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요 많은 정보들을 아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많은 정보들도 제가 주는 시간, 전략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또 듣고 또 새로운 것을 내가 시행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거에 내가 결론 내지 못했구나. 내가 유일하지 않구나. 내가 오직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았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어떤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쓰려고 했던 그 기도 응답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는 막 기도 응답하면은 하나님 뭐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바꿔주십시오 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던 기도 응답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뭐였냐? 이 한 사람이 나 보내신 이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전도할 문을 여사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걸 위해 기도해 주냐?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여사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걸 놓고 바울이 그 교회들 하여금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도록 하는 이 알리는 사역에 내가 동참하도록 하는 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전도는요,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전도였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업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을 주옵소서. 이 시간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사람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걸 뭐라 하냐? 영적 문제라 하잖아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주옵소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열어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분별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라고. 분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분별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분별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문도 열어가시는, 사업도 되게 하여 가시는 그 축복이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잘못하다가는 다른 거에 관심할 때가 있다니까요. 기적을 베푸는 것, 치유가 되는 것, 뭔가 내가 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거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그 기도 응답은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아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죠? 아담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것을 이 아담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같이 얘기도 하죠. 좋게. 이해도 하죠. 그러나 이 여자가 이 자기의 입술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참왕이요 참선지자요 참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아까처럼 이 수가사 여인처럼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있다니까.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여자는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그 욕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86 세대 그 옛날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뭡니까? 그 사람들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빠졌냐? 복음이 중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복음이 빠져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데려와야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 알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작정했는 사람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주시기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작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제자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배의 축복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누렸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저는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다 결론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하는 그것이요, 심지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맞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 요거에 여러분 결론냈다. 그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눈물이 났다, 그건 부수적인 거죠. 내 예배를 드리는지 마음이 감동이 됐다, 그건 부수적인 것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237의 빈 곳을 살릴 사랑, 영적 파수꾼, 영적인 치유자, 영적인 서밋, 나의 24시간, 24시를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4시가 늘 다른 것으로,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현장 현장마다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